나도 교회는 진짜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어디 갔어? 아, 쏘리. 우리 이제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도회가 우리 저녁 8시 20분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대표 기도가 11월, 12월 대표 기도 이제 몇 주 안 남았네요. 하나, 5번, 5주 있으면은 이제 2021년도도 끝입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주방봉사가 또 이와 같습니다. 오늘은 최승현 자매님, 조민지 사모님, 네, 우리 설거지 하시는 날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릇을 덜 쓰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연말 교회 행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12월 19일 생명의 삶 수료 예배가 있고요. 24일에는 우리 성탄절 예배와 함께 크리스마스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초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초청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또 자세한 안내는 저희가 또 조만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은 우리 송년주일로 지키고요. 그날 저희 교회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박완희 목사님께서 부럽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네, 리튼 원주민 선교 물품을 도네이션 받은 것을 좀 가져오실 게 있어서 그거와 또 원주민 선교 사역 보고를 위해서 한국을 한 2주 정도, 주일은 아마 한 번 빠지시는 것 같아요. 네, 방문하시게 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안내를 해드렸죠. 네, 오늘 이따가 예배 마치고요. 교단 가입에 대한 투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법적으로는 교회가 맞아요. 교회는 맞지만 교단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장로교단에 속해 있었지만 캐나다에는 아무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복음주의적인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교단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따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이슈도 있고 해서 교회에도 저희가 뭔가 좀 울타리가 필요하고 또 함께 또 복음적인 어떤 교회를 잘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단에 속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투표하기 전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네가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은 주의 명에 닿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하나도 같이 자비의 소리를 들으시니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하늘아 따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다시 한번 보여줍시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닿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이름을 찬양하리. 단 하나도 같이 작은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예배를 위해서 탁수된 우리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모일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이번 주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를 좀 보겠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의 후위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라합이 나왔어요. 라합. 도대체 라합이 어떤 사람이고 정탐꾼들을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라합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네, 이 이야기가 바로 라합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연이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와 전쟁을 해야 했어요. 여리고는 정말 크고 웅장한 성이었죠.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어요. 여리고로 가서
성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해야. 두 사람은 여리고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성에 들어갔죠. 여리고 성에 성공적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성문 곁에 있는 한 가게에 들어갔어요. 이 가게는 작은 술집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큰일이 생겼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아챈 여리고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는 당장 왕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여기로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당장 군인을 그곳으로 보내어 그들을 잡아오거라. 예, 알겠습니다. 군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있는 집을 찾아갔어요. 문 열어라! 이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온 걸 다 알고 왔다. 가게 여주인 라합이 문을 열었어요. 아,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 건 맞아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성문을 닫을 시간쯤에 나갔으니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빨리 가자. 놓치면 큰일이야. 군인들은 급히 성문을 빠져나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쯤 모여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 큰일이다. 왕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왜 이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지 못했을까요? 사실 라합이 두 사람을 몰래 숨겨놓았거든요. 라합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라합은 어서 지붕 위에 있는 나무 구덩이 안에 숨으세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 저와 저의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유일하게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구해주신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라합.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보호해 주신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리고 성에 사실은 그 일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네. 라합으로 따지면 라합이라는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런 사람이에요. 술집, 뭐 여관, 식당, 뭐 이런 걸 이렇게 같이 하는, 옛날에는 뭐 여각이라고도 하기도 했고, 그런 곳의 여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당시에도 그 땅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약자 중에 약자였죠. 그런데 성경은요,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딱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라합은 당시에 사람 대접도 못 받던,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들은요, 이렇게 인원수 쉴 때도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시받던 사람이었고요. 또 뭐 술집을 하는, 그런 식당을 하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이방인이고 여자인 그 사람이 족보에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이 라합은요, 그 족보에도 나와 있는 그런 대단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라합에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길래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라합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 가지의 어떤 삶의 자세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유나가 한번 크게 읽어보자. 믿음의 사람은 대처가 달라요. 네, 믿음의 사람은 대처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요, 뭔가
결론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우리 주연이가 한번 읽어볼까? 9절 말씀.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고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감당이 서늘했습니다. 네, 우리 그 앞에 있는 예준이 형이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느냐. 네, 10절 안 끝났어요.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라합이 고백한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이곳까지 오게 됐고요. 또 홍해바다를 가르고 또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또 이 여리고에 오기 전에 아모리 민족에 있는 그 두 왕을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되었는지 모든 소식과 얘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합뿐만 아니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의 어떤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듣고 똑같이 알았는데 대답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라합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것을 자기는 믿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거예요. 하지만 여리고의 왕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과 싸우겠다. 우리가 싸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여리고성을 딱 닫아 걸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악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줄줄이 패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땅 주시겠다고 죄 없는 그런 민족들을 그냥 없애버리고 그들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죄가 그만큼 가득했기 때문에 동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때로는 그들의 죄가 그 정도까지 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던 그 결정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다시 마음을 되돌리실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가득 찼다라는 거, 오늘 이들의 반응이 사실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어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 땅을 뺏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그것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라는 질문과 함께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는 내가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은요, 빛이시고요,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빛이 나시는 그런 분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빛으로 걸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죄악의 특징은요, 그 죄악의 특징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어두움을 찾아서 계속해서 숨어들어가요. 어두움이 있는 곳은 좋아요. 왜 그럴까요? 깜깜한 데 가면요, 내가 보이지 않거든. 내 죄가 보이지 않거든. 껌껌하고 어두운 데 가면 쟤도 다 나쁜 놈, 죄인, 나도 여기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 어두움에 가니까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어두운 곳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때요? 우리의 죄가 다 보여요. 우리의 잘못이 보여요. 우리의 시꺼먼 이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요,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 추하고 더러운 부분들이 보여질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그런데 아픈데 안 가는 거예요. 왜? 병원 가서 너 거기가 안 좋아 라는 얘기가 듣기 싫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내 죄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게 정말로 괴롭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회복의 찬스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똑같이 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자기들이 버티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죄예요.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내가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으로, 의로입니다. 제가 이걸 못 고쳤네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순종. 구원으로 인도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3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31절에 보면요,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뒷부분에 평가하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고, 그럼 순종한 사람 누구예요? 라합이 바로 순종한 사람이겠죠. 오늘 성경은요, 라합의 이 행동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순종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어떤 것에 순종을 했다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제대로 반응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라합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웠대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도 라합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충분히 들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과 대처가 달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정확히는 않더라도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각자 가지는 그런 선입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해주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진열이 혼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열이 옆에 있는 아빠, 엄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밝히셨고 실제로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지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순종한 사람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요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 어떤 사람은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듣고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구원이 쉬워? 에이 난 안 믿어 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유 믿을 거는 나밖에 없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어.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내 자신을 딱 밝히면요 그때서부터는 저놈 사기꾼 아니야 나를 꼬셔서 도대체 뭘 해먹으려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먼저 오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상황이 어찌 되었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거짓말 취급하고 이렇게 쉬우면 아유 말도 안 돼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그날이 언제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되겠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복음이 이 땅에 주어졌는데 그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붙드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끝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손을 붙들고 누군가는 진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찬스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잡은 사람에게만 뭐예요? 그게 순종이래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복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이번에는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손을 들은 우리 수겸이 뒤에 있는 우리 예원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 구절은 우리 수겸이가 읽어보자.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네. 라합으로 인해서요, 라합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찾아온 이 복음은요, 라합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받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이 우리에게 멈춰 있는지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시작이에요. 우리는 각자에게 처한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겠죠. 환경도 달라요.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늘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전 그게 참 좋아요. 하나님은요, 결론을 보지 않으세요. 결과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지 알아요? 뭘 봐요? 과정. 맞아요. 과정을 보세요.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황이, 우리는 자꾸 결과를 생각하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이게 불가능한데, 이 상황에서는 참 이 말이 생뚱맞은데, 여러분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우린 시도조차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은요, 뭘 보신다고요?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지 복음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일하는 그곳,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요 거기서 무엇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시작이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는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희한하고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선한 발걸음, 그 시작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분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간증이에요. 최근이에요. 저희 가정교회 모임에서 그동안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누는데, 그 목사님은요, 안 믿는 사람들을 참 만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이분이 테니스를 참 잘 치세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치러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테니스를 치면서 자꾸 만날 기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테니스를 잘 치니까 테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레슨을 해줘요. 일부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안 받으면 오히려 안 돼요. 그 돈을 받으시면서 레슨을 하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 그 한 남자분이 있어서 굉장히 오래 만나 오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테니스를 가르쳐 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옆코트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성격이 약간 욱하시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저쪽이 너무 매너 없게 굴으니까 막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막 좀 하면 안 되는 좀 이렇게 센 말들을 막 하신 거예요. 자기가 감정에 욱하면서 막 해대고 나서 딱 돌아서는데 그분과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끝났다. 내가 지금까지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지만 나의 이런 못난 모습을 봤으니 이제는 다 끝났네. 본인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테니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기로 결정을 하셨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분이 물어보셨대. 아니, 오늘 보시지 않았냐? 제가 실수한 거 보시지 않았냐? 갑자기 형제님이 무슨 마음이 드셔서 오늘 교회에 오시기로, 그렇게 우리 목장 모임에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요, 싸우시는 목사님의 그 모습이 너무 인간적이고 가식이 없어서 자기는 가기로 했다. 희한하죠? 응? 본인은 오히려 목사님들이 되게 가식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인간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포장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목사님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막 싸우는 걸 보고 저분도 사람이구나. 저분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게 인간적으로 가식적이지 않은 그 모습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지금도 계속 잘 나오고 계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역사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선한 동기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그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그 첫걸음을 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바꾼다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여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실수와 연약함을 보고도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의 동족에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왕비가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왕비가 왕의 허락 없이 먼저 찾아가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목숨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 그 왕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또 제가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니저가 되고요. 오늘 내가 리셉션이 되고요. 오늘 내가 테크니션이 되고요. 오늘 내가 CDA가 되고요. 오늘 내가 학생이 된 것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요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할 일은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봤어요.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동일한 세상을 보지만 라합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면서 살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시작이 되세요. 여러분 때는 중요치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복음의 시작이 되길 위해서 애쓰세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똑같이 바라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쟁이처럼 그것만을 누리고 나만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새로운 곳에 필요한 곳에 늘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시작으로 부르셨사오니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 작은 몸부림과 작은 첫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은 곳에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의 첫 발을 내딛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만 앉아주세요. 네, 오늘 투표를 할 건데요. 대단한 투표가 아니에요. 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교단에서 원하는 투표예요. 교단에서 뭘 알기를 원하냐?